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얼굴엔 윤기, 가슴에는 열기, 그리고 몸에는 향기, 그리고 행동에는 용기, 그리고 어려울 때는 끈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런 5가지 기록, 마지막 이 폭염을 이기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이 시대가 요구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다 잘되기 원하죠. 어디 가서 제일 밑에서 얻어 터지고 손해당하고 늘 속임당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앞서가고 머리가 되고 항상 위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리더와 하나님이 말하는 리더가 달라요. 세상 사람은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세상 리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리더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러분 흥기시키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람을 감동 주면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그 리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위로자, 격려하는 사람, 또 권면하는 사람, 그런 일을 잘했어요. 한때 한 시대에 이 바나바는 참 평신도이면서 훌륭한 리더로서 교회를 움직이며 그 당시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한국 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희 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은 뭐냐? 말로, 이 입으로 사람들에게 잘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끼치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은 뭐냐? 두 번째,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말씀처럼 말로 권면을 하면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부족합니다. 거기에 어떤 힘을 줘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기술을 주고 내가 가진 어떤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할 때 훨씬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가 바나바의 누나 되는 마가의 어머니 그 집에서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서 120문도를 비롯해서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재산을 팔아서 그 모인 사람들을 도왔지만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그 누나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 바나바 그 남동생 바나바가 힘을 다해서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을 물질로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혼란스러운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를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그 유대 나라에 큰 흉령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예언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의 27절 이하를 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저 안 띄웠어요?
아까 1부 때 띄었잖아요. 그 성경을 좀 펴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를 보면요. 그때 흉령이 크게 들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흉령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이방 나라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거두어요. 성도들이 다 헌금을 거두어서 그 모아진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줘가지고 그 먼 길을 헤치고 그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그 성도들을 도왔어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볼 때 바나바는 참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요. 가진 재능과 가진 것을 가지고 도우면서 남을 섬길 때 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만금을 우리가 남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능력 범위 안에서 당장 지금 굶고 있으면 굶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럴 때 그 리더십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최고의 덕망이 뭐냐? 지도자의 최고의 그 필수 조건은 바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죽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전혀 모른 척하고 돕지를 않으면, 그런 리더가 있는 그런 장로와 그런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나보다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 받은 그 복 속에, 따라합시다, 축복 속에 사명도 있다. 예. 하나님 나에게 남다른 재물을 주시고 남다른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라.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축복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도 있어요. 나만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네가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그 몫이 있다니까요. 전부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가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재물이 많다. 그럼 내가 복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재물이 많은 거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명 따라 막 주잖아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주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못하느냐? 남을 도우면 내 재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나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신앙적인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겠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친 것을 세웠어요. 굉장히 부흥돼서 그 시대에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조종하는, 그래서 약한 교회는 막 돕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전 지역에 흩어진 교회를 컨트롤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계시를 받게 돼요. 아마 그 계시는 기쁘고 즐거운 계시가 아니고 너는 이제 머지않아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진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에 굳게 다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그걸 알고도 그는 기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세웠던 교회,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물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남기고 이별을 하는데, 이별하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그 던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서 남긴 말인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주는 것이 사명인데, 제가 떠난다고 해서 이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교회는 자꾸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를 긁어 모아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 그 흉년 때 종자씨를 먹지 않아요.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라도 종자씨만큼 아껴서 애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다 해도 그 종자씨를 먹이지 않아요. 그걸 꼭 간직해 두었다가 봄이 되면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립니까? 뿌리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농사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물도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시골 우물 가보세요. 다 썩어서 막 모기가 알을 까고 거기 모기 새끼가 막 꿈틀꿈틀하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물이고 모든 동네에서 다 먹었어요. 지금은 물을 파내지 않으니까 그냥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은 자꾸만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물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호 하면 그 음성이 내게 다가와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잠언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더욱 부자가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 지금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고요. 평소에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전혀 그런 거 해보지 않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건 절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작아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우세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존경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남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잘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19장 17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자가 제일 높은 은행이 어디일까요?
이자가 제일 높은 은행? 하나은행?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부자가 되게. 하늘은행. 왜 하늘은행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은행 아니에요? 땅에다 쌓으면 동록이나 도둑이 훔치고 해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절대로 거기는 도둑이나 초미 해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거예요. 구워줘.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냥 주십니까? 가장 높은 이자를 거기다 보너스까지 그냥 저 호남말로 뭐랍니까? 우수까지 막 붙여가지고 캠페인까지 붙여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할 때 모른 척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도 모른 척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도와주면 하나님께 다 기억하셨다가 내가 한 것보다 1000만 배로 더 붙여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필수 조건이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을 여러분 절대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리더의 필수 조건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거예요. 그게 없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거고, 심지어 국민의 그 막 생각 다 포탈하고 가난한 사람 돌아갈 그런 목도 다 가로채버리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들어보니까 도로를 포장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도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막 원조를 많이 보냈는데 이 지도자들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 훔쳐먹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니까 나라가 될 리가 있나요? 지도자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닮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막 너나 할 것 없이 성행에 관심이 많고 어떻든 자기를 꾸몄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은요 약동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막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몸도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병 들어가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방에서도 움직이셔야 되고요. 뭔가 자꾸 움직여요. 운동기구 없어 막 벽을 대고 막 푸시업하고요. 막 돈 안 들이는 운동 많아요. 자꾸 움직여 근육이 막 발달되면서 힘도 생기고요. 이게 막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근육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몸이 굳어지고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 가운데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물을 불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물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요 자꾸 주님 주신 것을 나눠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복이 되고요,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근원이 마르지 않고 근원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주면 계속 그 근원에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요. 오늘 이 말씀 믿어지기 바라고요. 자꾸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흐르면 썩는다니까요. 썩어요. 돈을
많이 착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엄청나게 모은 사람들,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이 거부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 정부가 입수돼 가지고 뭐 세무사찰 들어간다든지 이제 어떤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여기저기 돈을 쌓아두었는데, 중국에서는 최근에요, 그 공산당 간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보통 돈이 막 수천억씩 모은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을 어디 간직을 못 하니까요, 그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막 고여있는 거기다가 돈을 막 비닐에 싸가지고 그 수천억을 막 거기다가 묻어둔 거예요. 포클레 넣고 그걸 끌어올려서 그 푸니까 다 돈인데, 그게 돈이, 이게 돈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 돈이 그냥 수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저절로 찡그러지는 거예요. 돈은 쓸 때 아주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을 잘 쓰면 그 사람의 인격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막 남의 걸 착취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들, 이게요 드러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돈을 쌓아둔 그런 집 수색해 가지고요, 그 돈 집을 들어간다든지 그 방문을 열면은 그 돈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돈 냄새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니고 굉장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돈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아주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면 향기가 나고요, 돈을 잘못 쓰면 악취가 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지구촌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느냐? 우리 잘 모르죠. 진짜 이걸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해요. 실제 사건은요, 전 세계 수백만, 어떤 경우는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먹지 못해가지고 죽어요. 세상에 먹지 못해 죽어가는 것 같은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실제 사건이 지금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도울 길이 참 많아요. 제발 좀 여러분 줄이고요, 그런 곳에 돈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먹을 게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굶어 죽는 거예요. 남다른 복을 받은 사람, 남다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펴지를 않기 때문에, 주머니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 물질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가진 사람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발 그런 일에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늘에 돈을 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하늘에 쌓는 게 뭘까요? 북한에 삐라 보내는 사람들처럼 그냥 비닐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막 달러를 집어넣어서 꽉 묶어가지고 하나님 올라갑니다, 받으세요.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홈베이크로 하는 겁니까? 미사일 차당 쏘아 올리는 겁니까?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저축하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다같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늘에 저축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착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주었고, 줄일 때 언제 내가 그런 음식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에 저축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나는 바티칸 궁전을 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거기에 무슨 천지창조의 여러분 그 명화들이
그막 쫙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막 조각상들 우리가 모르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황금이 모여 있는 곳이 바티칸 여러분 교황청 거기에요. 가장 많은 물질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근데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증거한다는 기관이 세계의 부귀 영광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기관입니까? 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교회는 주는 기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기관이 돼야 돼요. 성도들은 꼭 교회에서 예산세고서 얼마 지출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막 은밀하게 막 도우셔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렐루야. 그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참 교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거제도에 가면 이런 식당이 있어요. 어떤 그 식당 그 주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내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식당을 개원했습니다. 식당을 딱 개원하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매월 첫날은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식당에 오는 사람을 다 그냥 공짜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물론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도 오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여러분 줄을 막 관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사람들이 돈을 주고 먹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식당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 영등포역 바로 옆에 토마스 무료 여러분 그 음식 보급소 그저 뭡니까 밥 먹는 곳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 줄이 쫙 서 있어요. 밥때가 안 되면 여기저기 그냥 기다리고 있고요. 29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무료로 이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참 감동이에요. 막 이런 이 무료 급식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대답 안 해요. 아니면 직접 못하면 저런 헌금도 보내시고요. 직접 못 아니면 돈을 못 보내면 몇 사람 팀을 만들어서 가서 봉사를 좀 하세요. 이런 게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19절부터 쭉 볼까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다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살피지 말고 금방 읽었죠? 남겨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잘할 때도요 벼를 벤 다음에 혹은 보리를 벤 다음에요 그 곡식들이 떨어져 있으면요 대부분 안 주어요. 근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 아무튼 인생 간 사람은 애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하나도 남지 마 다 죽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두지 말아라. 보면 진짜 그 시대에 혼자 사는 분들 진짜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주워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있었다고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뭘 모르는 농촌 사람들 감을 따도 절대 다 안 따요. 몇 개는 남겨둬요. 배고픈 까마귀나 새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나무하는 시절에 나무꾼 이제 지게주고 부작 천고지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면 내려올 때 굉장히 배가 고파요. 집까지는 거리가 멀고 근데 산 밑에 이제 밭들이 있고
다 동네 살았기 때문에 알죠. 어디에 무슨 밭이 있고 무슨 밭이. 그러면 지게를 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딱 세워놓고 막 배가 고프니까 가서 거기 남아있는 배추 뜯어먹고 배추 뿌리 막 뽑아서 씹어먹고 그리고 고구마 캐노에 그 땅 파면 고구마가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그때 배고픈 걸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 없었어요? 여러분 워낙 부잣집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죠. 저는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객체 나와가지고 돈은 없지, 공부는 해야지, 먹을 건 없지. 배고플 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저 시외로 가는 거예요. 밭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거기 막 파내면 고구마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캐다가 모아두고 삶아 먹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질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수입을 다 챙기지 말고 그 수입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좀 여러분 소외당한 사람들의 몫을 챙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솔직히 좀 물어봅시다. 1년 동안 아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행동인데 믿음은 신앙은 행동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여유 있게 살면서도 그렇게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달마다 수입이 생기면서도 전혀 1년 동안 가난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그 가짜 신앙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꼭꼭 여러분 달달이 가난한 사람을 좀 챙기시고 눈에 보이면 꼭 지나가지 마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나를 닮지 않고 뒷집에 어떤 남자를 닮으면 그건 이상하지요. 나를 닮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닮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꼭 사탄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속에서 무슨 악마가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거 큰일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게 무슨 거창합니까? 소리 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2차 대전 후에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미군이 그곳에 근무하면서 그 폐허된 골목을 찌차를 몰고 가는데 그 좁은 골목에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그 빵집 그 윈도우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안에 그 빵을 만든 사람이 빵을 만들어서 딱 진열을 하는데 아이가 계속 그걸 바라보고 막 울으면서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먹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미군이 딱 지나가다가 눈치를 딱 챈 거죠. 제 차를 세우고 달려가서 애야 빵 먹고 싶지? 응, 먹고 싶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빵문집을 열고 들어갔어요. 빵을 사서 그 아이한테 딱 안겨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미군이 이제 가는데 딱 가는 순간에 그 아이가 딱 발을 붙잡고 아저씨는 하나님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죠. 응? 아저씨가 하나님이시죠. 말로 들었던 하나님이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만민교회 이재룡이니 신천지 이만이니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일개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닮는 사람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와 인격 속에서 남이 나를 볼 때
뭔가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 모습 속에서 향기가 나야 돼. 근데 악취가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언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까? 구제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향기라고 해도 언제 향기가 납니까? 바로 베풀 때 향기가 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갑니까? 베풀 때 닮아갑니다. 언제 복을 받습니까? 베풀 때 복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만 뜨면 긁어모으려고 하는 그 야수와 같은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라고, 눈만 뜨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1923년도에 저 미국의 시카고에서 웨타라고 하는 호텔에서 이제 세계 제일 가는 커브들이 10명이 모였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매스컴은 그걸 집중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장 여러분 부유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후에 25년 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까?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이 10대 재벌들 한 명도 이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이름을 적어왔어요. 세계 제일 가는 그분들, 당시에 여러분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텝이라는 사람은 알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낙마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돈이 당시에 많았던 밀수업자 아도 쿠텐도라는 사람은 역시 알거지가 돼가지고 외로움에 시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이었던 리차드 휘틴이라는 사람은 장기수로 있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장이었던 알버트 폴이라는 사람은 장기수로 있다가 특별 사면돼서 집에서 그냥 외로워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월가에서 가장 큰 거물이었던 그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역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사람은 미쳐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래서 외롭게 혼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무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은 외국으로 도망다니다가 결국 외국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업자였던 이반 크루케라는 사람도 자살했어요. 한 명도 노후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기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또 여러분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 같은 사람, 그리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수조 원을 계속 막 기부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막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두 푼이 아니고 수조 원을 천문학적인 돈을 막 기부를 하는데 여전히 막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군림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의 걸 탐내고 빼앗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참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사람에 힘을 주고 없는 사람 주면서 여러분 그 조직을 그 공동체 이끌어갈 때 이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가 안 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여러분 두 번째 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